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겨자씨 하나의 비유. 다시 한번 시작. 겨자씨 하나의 비유. 우리 여사명이 인사합시다. 겨자씨 같은 신앙을 가집시다. 여러분 모두가 겨자씨 같은 신앙을 가지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인 겸 가수인 딜레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든 나는 내 자신이 되고 싶다 라는 말을 했어요. 어쩌면 이것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이 가수가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사람이라 해서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서 가르칠 때마다 그는 늘 습관처럼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천국은 마치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마치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여기서 마태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겨자씨 하나를 같은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겨자씨 하나를 같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어서 32절에 그 겨자씨 하나를 같은 사람이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런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보잘것없는 작은 것,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잖아요. 여기서 작은어로 헬라어로 미코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코로스,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작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세상에서 정말 그 존재 자체가 보잘것없이 정말 연약한 겨자씨 알 같은 지극히 작고 미묘한 미코로스 같은 존재와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마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작고 미미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진도 국민 중에 4% 정도가, 약 5%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3만 명의 이렇게 진도 군안에서 이런 4, 5%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가 이렇게 믿습니다. 이런 10% 이단과 전체에서 이곳에 있는 모든 교회라고 통틀어서 이단과 포함해서 10% 채 되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 진도군, 바로 기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 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5%나 4% 정도. 정말 진도군에서 너무나 작은 인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도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너무나 작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우리 이 진도군에 있는 교회가 128개가 되지만은 정말 너무나 적은 숫자의 기독교인들이 작은 겨자씨가 들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이 작은 인구 속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치며 예수 믿고 있지만은 이들 가운데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겨자씨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진도 구문에 정말 기독교인들이 작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미비하다에서 작다 해서 여러분 우리는 웅크려드리지 말한 것이죠.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예수 믿는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겨자씨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성장함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마태는 너는 미비하다, 너희는 작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겨자씨를 비유하면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성장하고 그 성장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와서 깃들일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본문의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될 비유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비밀을 깨달으실 줄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금에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적다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이 한 50명 된다 해서 적은 교회라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것에 가더라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우리 교회가 연약하지만 당당하게 우리 교회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둔전교회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자신 있게 나아갈 때만이 내가 스스로 살아있는 자로 느껴집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호랑이 새끼가 자기의 정체성이 위기를 느꼈어요. 과연 나는 호랑이 새끼가 맞을까? 본래 아버지처럼 용감하지도 않고 아버지처럼 으르렁거리도 못하고 해봤자 너무나 작은 소리 내면서 자기는 호랑이 새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빠 나 호랑이 새끼 맞아? 그러니까 아빠 웃으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래 맞아 라고 했답니다. 이제 아빠 말을 도저히 못 믿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래요? 아버지 말이 좀 불신하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다. 엄마는 나를 낳았으니까 물어봐야겠다 해서 엄마가 나를 낳았어? 그럼 네가 낳았지? 나 호랑이 새끼 맞아? 엄마가 뭐라 할까요? 사자시키. 사자시키. 사자시키를 하지 않고 호랑이 새끼다 했습니다. 호랑이 새끼를 한 거예요. 호랑이 새끼를 하니까 믿고 있다가 어느 날 야 나 정말 호랑이 새끼가 하면서 그 한동안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숲을 지나가다가 여러분 사냥꾼을 만났습니다. 사냥꾼을 만나니까 호랑이 새끼가 어떻습니까? 이제 겁에 질린 거죠. 그래서 사냥꾼은 갑자기 호랑이 새끼가 나타난 게 어떻습니까? 깜짝 놀리고 움츠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강아지야 비켜! 순간 이 호랑이 새끼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뭔 줄 알았는데 호랑이 새끼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라는 거예요? 강아지 새끼.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아서 그날 밤에 아빠 엄마를 불러서 나 강아지 새끼 있는 걸 왜 모르고 난 호랑이 새끼라고 이야기했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똑바로 믿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 기독교라 하지 않고 개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불행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기 시작했단 거예요. 스스로 믿기 시작하고 우리는 나약하다, 우리는 정말 연약하다, 우리는 기독교 아니라 개독교인 것처럼 살아갈 때 많습니다. 이 호랑이 새끼가 호랑이도 불명하고 자기를 옆에서 강아지라고 여겼을 때 나는 강아지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개독교인일까요? 여러분들 정말 개독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지 말 못한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나의 책임입니다. 주변에서 개독교라 말하고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능욕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호랑이 새끼도 불구하고 강아지 새끼를 인정하고 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람들은 아니다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개독교가 아니고 우리는 기독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할 때 너희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게 하나님 벌을 주신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돼. 엄청난 너를 저주를 지금 현재 퍼붓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런 세상이 말한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예수 믿는 자의 책임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는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포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예요. 우리의 생명이 가지지 못한 것은 그냥 썩어버리고 없어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잘 보세요. 겨자씨 하나를 농부가 무엇입니까? 밭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 그대로 했으면은 여러분 일년이 가도 겨자씨는 그대로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 겨자씨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이 겨자씨를 농부가 땅에 심었다는 거예요. 심었다는 것은 우리는 어디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밭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심려지는 사람이 된다면 내 안에 생명력이 있어 어떻게 됩니까? 자라게 됩니다. 자라게 되고 세상에 무시할 수 못할 정도로 우리는 강한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권능이 있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권능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마치 군대가 많을 때 아무것도 못한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작게 여겨지고 스스로 미약하게 여겨지고 스스로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안 해 정말 연약한 존재로 믿어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서 아무리 일소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더라도 우리들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우리 하나님이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가 동시에 나에게 무엇이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약 95%가 예수 믿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 진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 육체의 생명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만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땅에 심어 보았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믿는 5%가 되는 진도 구문의 5% 정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신은 정말 작습니다.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작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미약하고 작은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에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어떠한 고난 당해도 부끄러워할 만한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의 고난을 주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내 고난을 채워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감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역사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유명한 황제 다리우스 3세가 서방 쪽으로 쭉 진출하기 위해서 나라를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터전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앞에 큰 원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군대와 이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다리우스가 알렉산더에게 선제포고하면서 참깨가 가득한 자루를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우리의 군대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너는 그 길을 열어주거라. 내가 이렇게 많은 군대를 너를 치면 너는 다 부서지고 마. 너는 패전이야. 이런 뜻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을 들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그에게 답을 보내면서 작은 봉투, 이 작은 봉투에다 겨자씨 하나만 딱 넣었어요. 겨자씨 하나만 딱 넣었다는 거예요. 넣으면서 보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라본 다리우스는 참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나는 참깨를 엄청나게 보냈는데 겨자씨 하나? 너희 군대가 이렇게 작어?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서 참모가 어떤 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작도가 우리를 무시하지 말라. 우리는 겨자씨처럼 놀라운 생명력이 깃들고 있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의 승리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군대가 말은 여러분 페르시아 쪽에 있는 다리우스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이 승리하였습니다. 왜 승리한 줄 아십니까? 사람이 많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미비하지만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겨자씨같이 미미하고 보잘것없지만은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는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영광을 드리며 우리는 겨자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작지만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라. 여러분은 작다고 여러분 늘 작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겨자씨 하나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밭에다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나를 그대로 두지 않고 심었다는 것입니다. 심으면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 반드시 싹이 나고 여러분 줄기가 나고 이파리 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것을 가리켜 성장하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성장합니다. 그리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고 있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듭니다. 여러분, 풀보다 어떻게 다 크다. 그리고 무엇이 되었다? 나무가 되었다. 나는 풀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다? 나무란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어떠합니까? 거대한 나무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겨자씨의 크기는요 1mm 정도 됩니다. 여러분, 1cm가 아니라 1mm. 굉장히 작잖아요. 정말 작습니다. 굉장히 작은 것이 바로 겨자씨예요. 너무나 작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1mg이랍니다. 너무나 무게가 없잖아요. 1mg. 정말 무게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겨자씨가요 자라는데 평균이 1.5m 정도 커요. 1.5m 정도, 이 정도 자라겠죠. 제 키가 바로 1m 75 정도 되니까 여러분, 이 정도 자랄 정도 보면 돼요. 그 정도 자라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종자는 3m까지 크답니다. 그리고 특별한 종자는 4m 이상이 되어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 정말 1mm밖에 되지 않은 조금만한 이 겨자씨 하나가 4m나 커서 나무가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어떤 것입니까?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는 것은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 되면 거대한 나무를 가리킨 겨자씨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작은 하늘 같은 존재였어요. 겨자씨 같은 작은 미미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는데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나무처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믿음의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믿음의 성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의 성장이 돼야지만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기대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 사람 나에게 기댈 수 있는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 나에게 무엇을 바라서 내가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장을 부끄러움을 넘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성장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서로에게 가능성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겨자씨라면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사님도 집사님도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의 시장을 보여야 됩니다. 저 사람 믿음도 성장할 수 있고 이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기도에 대해서 나올 수 있고 함께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장의 단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권사의 정규청이 끝났습니다. 이제 남전대 여전대 정규청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준은 어느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맡겨진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공동체의 성장이랍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가요 그들은 머무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공동체는 성장해야 됩니다. 남조단의 공동체, 여전도의 공동체, 그리고 권사의 공동체, 우리 둔전교회의 공동체는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그들을 잊지 마시고 성장하는 우리 기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졌을 때 여러분 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랐다는 것이요? 나무처럼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겨자씨라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나무처럼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무처럼 성장하는 사람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자 베드로를 가르쳐 게바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게바는 무엇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왜 그를 여러분 게바라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모든 상황 속에 자주 변하기 쉬운 변덕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그런 감성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 발을 씻기게 되자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발을 씻겨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내 발을 씻깁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발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니까 반드시 바로 변해서 무엇입니까? 그런 예수님 내 발뿐 아니라 내 온몸을 씻겨주세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렇게 감정이 자주 변하죠. 여러분 때로는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어도 나는 죽을 수 있다. 예수님 오게 갈도 나는 갈 수 있다. 내가 어떠한 가도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렇게 말했던 장담했던 베드로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여러분 문을 지키고 있는 요쪽 앞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를 가르쳐 이미 예언했듯이 너는 반석이다. 너는 개바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변덕이 심했던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반석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는 그가 성장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는 그는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석처럼 단단하고 굳어지고 모든 사람이 그곳에 올라타더라도 버틸 수 있는 반석이 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보잘것없이 변덕스럽지만 지금 현재는 상황이 자꾸 바뀔지라도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튼튼하게 자란다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튼튼하게 공고하게 된다면 어떤 가운데 사람들이 와서 깃들이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예루살렘 대사도가 될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돌이키는 에 너는 돌이키는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했던 것은 바로 반석이기 때문에 네가 굳건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십니다. 내 생각이 나의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은 부르시고 선한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의 연약한 그대로 부르셨지만 여러분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를 3번이나 강구했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가다라.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 약함이 곧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약한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강함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후에는 바울은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말하면서 강함이 됐습니다. 그가 가는 것보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어지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기를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가 연약해 보일지라도 연약한 것이 아니라 강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칠 때 무엇이라는 줄 아세요?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가능성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 주변의 성도들의 가능성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뿐 아니라 남전도회, 여전도회, 권사의 각 기관 가능성을 보아야 됩니다. 이 가능성을 볼 때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농부가 가능성을 발견하지 않으면 겨자씨를 땅에 심었을까요? 절대 심지 않습니다.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농부가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 있잖아요. 농사를 짓는 분은 가능성이기 때문에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 마늘을 놓고 배추를 심고 파를 이렇게 심습니다. 가능성을 보지 않으면 사람들은 심지 않아요. 왜요?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왜 심어요? 내년에 대파값이 좋을 것 같아서 대파를 심지 않아요. 내년에 양파값이 좋을 것 같아서 양파를 심지 않아요. 우리는 가능성을 보고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능성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고 그 일을 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그것을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가능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너는 연약하다, 너는 나약해, 너는 미미해, 아무도 할 수 없어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신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이 연약함을 통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강함을 주기 위해서. 그냥 겨자씨 하나를 심으며 겨자씨 하나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란 것이 아니라 이 겨자씨가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게 되고 수많은 겨자의 열매가 맺어지를 가능성을 보고 심었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의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는 당시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 안에서는 작은 겨자씨와 같지만은 너희가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면 너희는 엄청난 파워 있는 삶이 될 거야. 너는 이 세상을 좌우지할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을 가지게 될 거야. 이것을 예수는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남들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 주변의 사람의 가능성을 보아야 됩니다. 주변의 사람의 가능성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주변의 사람을 통해 하나의 배움을 얻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귀가 열려져야 돼요. 귀가 열려서 그 사람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가능성을 늘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겨자씨를 우리 하나님께서 밭이란 곳에 심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죽은 거예요. 이 씨앗은 죽었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 이 씨앗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 주님이 알아셨어요.
알았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각 마을의 곳에 터전에 여러분을 심었습니다. 여러분을 심었다면 그 마을에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자라야 됩니다. 자라서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던 그 비기독교인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기댈 수 있을 만큼 성장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르쳐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미래의 선한 영향력의 축복을 믿어라. 아멘. 미래의 선한 영향의 축복을 믿으라는 거예요. 3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인데 자란 후에는 불보다 없어서 남과 등에 우리의 세계에 와서 그것에 이르리라. 아멘. 예수는 작은 겨자씨 알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많은 새들이 와서 나에게 안식을 누리고 나의 곁에서 평안을 누리고 내 옆에서 평안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자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자라야 됩니다. 내가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한 그대로 있는데 누가 나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예수 믿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데 누가 와서 우리에게 함께 기도를 나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인격이 성장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도 누군가 나에게 와서 기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을 주변에 있는데 무엇인가 기대고 싶고 무엇인가 나누고 싶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미약하게 보이고 여러분 믿음이 낮게 보이면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기댈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든 사람 주변에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내 어깨를 내밀어서 내 어깨에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되죠. 여러분이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인격이 자라나야 되고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도 누군가에 기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예수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미미한 존재로 그냥 불과한 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자라나서 성령 영향을 끼쳐서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라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존재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주어야 되는데 내 믿음이 연약한데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격이 바닥을 치고 있는 누구에게 예수를 닮은 인생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 엉망인데 누구에게 나를 본받아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라야 되겠죠. 어떻게 자라야 됩니까?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삶을 모습을 보이는 대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누군가 나에게 기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무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진도에 나무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요? 정말 삭막하죠. 요르단 지역에 갔더니 여러분 산인데 나무가 없어요. 성교수를 갔던 권사님도 알겠지만은 나무가 없어요. 그냥 산, 민두산입니다. 새 있으면 다 보여. 사막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정말 사막합니다. 우리 진도에 산은 많은데 나무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사막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비가 내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산사태가 나겠죠. 수많은 사람이 곳곳에 피해가 있겠죠. 여러분 이 산이 나무가 없다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 나무란 거예요. 여러분의 겨자씨 나무란 것입니다. 겨자씨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겨자씨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열매를 맺어가면서 주변의 사람에게 축복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는 거로 끝나지 마세요.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구원만 받고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구원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천국 백성 예수님의 제자의 축복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누고 주변의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누구랍니까? 그리스도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위로받고 살자 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기를 해주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마음을 힘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어깨를 내밀 수 있도록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내 어깨에 기댈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단단한 반석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성장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어깨를 주변의 사람에게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기대고 싶어요. 너무나 공허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다 해도 그들 영적 공허함은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기대고 싶어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를 기댈 수가 없으면 어떠하겠습니까? 이단에게 뺏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푹신한 쿠션이 있는 쇼파가 되어져서 그 사람들에게 와서 기댈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이동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풀과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 풀입니까? 불쌍하잖아요. 풀이는 넘어져요. 풀은 시들고 꽃은 시들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나무가 돼요. 저는 나무를 어떤 나무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계절을 사계절 나무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상노수 같이 늘 푸른 걸 좋아해요. 소나무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소나무 가지가 있어서 찜이 많잖아요. 여러분 푸른 나무, 저는 상노수 푸른 걸 좋아해요. 그럼 늘 푸른 건 좋아요. 여러분이 사계절마다 푸르는 사람, 모든 사람 볼 때 정말 이쁜 사람, 그런 선행력을 끼친 사람, 그래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것이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안에 주오실 그날 평안의 생활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의 역사로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게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생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생활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생 안에 주오실 그날 승리의 생활을 맞이하리.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겨자씨 미미한 작은 그 자처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겨자씨 안에 생명을 도하고 그 겨자씨가 땅에 심어질 때 그가 크게 자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나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를 미래를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겨자씨 하나 그대가 아니에요. 미미한 상태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작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되고 성장한 자가 되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한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변하신 하나님이라서 너무나 작게 여기고 보잘것없게 여기고 미미한 것을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로 부르셨지만 그곳에 생명을 넣어주시고 그것이 밭에 심어질 때는 그가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 수많은 아버지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미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배들에게 개발했지만 현재 개발은 정말 미약했습니다. 변덕도 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가 미래적으로 개발 반성이 될 것을 알았기에 개발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그냥 작은 미미한 상태로 부르시지 않고 미래로 큰 축복을 주시게 불렀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을 주시자 했으니 내가 아버지 큰 믿음을 소유하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큰 인격을 소유하는 겨자씨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나무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내가 아버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고 내가 어깨를 주변의 사람이 내어져서 나를 통해 이루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나를 통해 마음에 심을 얻는 사람이 늘어나고 모든 갈등에 벗어나 주께로 돌아온 자가 늘어날 수 있는 내가 겨자씨 같은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풀 같은 존재가 되지 않게 하셔서 쓰러지고 말고 넘어지지 말고 없어지는 말은 풀이 아니라 나무처럼 늘 사기마다 상류수처럼 늘 푸르고 완성하고 모든 사람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을 갖출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주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광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바라보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오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선한 능력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이끌어 주시는 겨자씨 나무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 그냥 그런 연약함 가운데 부르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우리는 그런 연약한 대로 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생명에 있어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 예수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를 삼아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 안에 심겨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내가 예수 안에 심겨진 자가 되어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성장하여서 주변의 사람이 나에게 기댈 수 있고 나에게 정말 많은 사람이 깃들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이루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선한 능력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선한 영향을 주변의 사람에 끼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냥 머문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 잘하는 그리스도인,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의 마음이 상처했던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아팠던 마음이 위로가 되어지고 아버지 낙심됐던 마음을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영향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한 마을에게 심어주셔서 우리 그 마을에서 내가 자란 나무가 되어 그런 영향을 이 마을에 끼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직장인과 사업의 현장에 나를 심어주셔서니 그런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기총회를 하게 됩니다. 남조들 여조들 권사에 새롭게 이제 임명을 받았고 새롭게 우리가 다짐으로서 2024년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에게 이런 나무 같은 존재가 되는 이번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0장 2절 부르시면서 봉헌의 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우리 다 하시는 봉헌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아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11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복이 11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절을 줌으로 강건한 삶을 되고 부유한 삶이 이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그와 같은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브라함이 주었던 복이 11절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고 누가 갚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것으로 주께 드립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교회 목회자님 또한 이렇게 선교사들에게 까마귀 같은 하나님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이렇게 선교 후원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엘리야가 되게 한 것은 까마귀가 있어서 그에게 육체의 만족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까마귀가 존재가 되는 후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사 하나님 창대함과 풍성함이 뒤따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연락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주셔서 계속해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감사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사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어서 모든 삶이 감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히 감사 예물을 드리는 주의 남성과 여성도 있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성과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감사뿐인 삶이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구역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각 구역마다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증거되고 우환과 질고가 떠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가정들이 되고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일금을 드립니다. 가장 고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 받으옵소서.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고 저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사 하나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체험을 받았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헌금 봉헌자들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505장 후렴 두 번 부르겠습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나누고 그 사랑을 보고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나누고 그 사랑을 보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껏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교자신 하나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심긴 바 되어 나무처럼 자라야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행복이 넘치는 가정과 만상 형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부와 재물이 쌓아지기 원하는 삶의 터전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